일막 신의 자리를 차지한 돈. 우리가 신을 잃은 자리에 돈이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머니 시대는 인간이 스스로 만든 신, 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사람들은 신을 믿었습니다. 삶의 기준은 도덕과 믿음이었고, 가치는 인간의 내면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돈은 더 이상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닙니다. 이제 돈은 존재의 척도이자 인간의 자존감이 되었습니다. 얼마를 버는가, 어떤 차를 타는가, 어디에 사는가. 이 모든 게 한 사람의 가치를 대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신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제는 돈이 묻습니다. 너는 얼마나 벌었는가? 우리는 종교의 시대에서 자본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예배의 장소는 바뀌었고, 기도의 대상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성당 대신 은행을 찾고, 축복 대신 이자를 기다립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신을 잃었지만 돈이라는 새로운 신앙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돈을 계산하고, 돈을 위해 일하고, 돈을 걱정하며 잠들고, 돈을 꿈꾸며 깨어납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의뢰이자 숭배입니다. 돈은 이제 필요가 아니라 신념이 되었습니다. 그 신념은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선택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심지어 도덕마저 재정의합니다. 착한 일보다 이득이 중요해지고 옳고 그름보다 손해와 이익이 기준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가치관의 변화가 아니라 인류의 신앙 구조가 바뀐 사건입니다. 부자는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처럼 대우받고 가난한 사람은 죄인처럼 취급받습니다. 돈이 많다는 건 능력이고 돈이 없다는 건 책임입니다. 이건 종교가 아닌데도 종교보다 더 강력한 신앙입니다. 이제 인간의 행복은 통장 잔고로 측정됩니다. 기쁨은 수입으로, 슬픔은 카드 명세서로 계산됩니다. 돈이 인간의 감정을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신을 잃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번 달은 제발 잘 버텨주길. 그건 더 이상 신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돈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돈은 분명 인간이 만든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간이 돈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돈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신이 된 시대의 첫 번째 징후입니다. 우리가 신을 잃은 자리, 그곳에는 언제나 새로운 신이 들어온다.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은 돈이다. 이막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 돈은 더 이상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 이제 돈이 사람을 움직인다. 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고 어디서 살고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하는지까지도 돈의 흐름이 결정합니다. 경제 뉴스는 매일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 숫자와 용어들은 너무 어렵게 들리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를 배경 소음으로만 듣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건 삶의 명령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당신의 대출 이자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오르면 당신의 장바구니가 가벼워집니다. 정책 하나, 세율 하나가 바뀌면 그건 곧 한 사람의 생존 방식을 바꾸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돈은 보이지 않는 법이자 통치가 되었습니다. 정치보다 돈이 빠르고 법보다 돈이 강합니다. 이윤이 정의를 대신하고 이익이 윤리를 앞섭니다. 회사가 사람을 자르는 이유도 정부가 정책을 바꾸는 이유도 결국은 돈의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누가 이 흐름을 결정하는가? 돈은 권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권력은 돈을 보호합니다. 큰 자본은 법을 바꾸고 법은 다시 자본을 지켜줍니다. 이 순환 속에서 공정은 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법이 엄격하고 부유한 사람에게는 법이 유연합니다. 돈이 곧 면죄부가 되는 사회. 그건 종교의 타락이 아니라 경제의 타락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부자를 선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의 규칙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먼저 읽고 그 방향에 자신을 맞춥니다. 그들은 노력보다 흐름을 봅니다. 반면 다수는 여전히 일로만 돈을 벌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일하는 사람보다 움직이는 돈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루 종일 일하지만 통장은 그대로인 사람들. 손가락 몇 번 움직였을 뿐인데 수천만 원을 버는 사람들. 이 불균형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돈이 움직이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돈은 원래 인간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간이 돈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돈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돈의 흐름에 따라 감정을 느낍니다. 돈이 떨어지면 불안하고 돈이 생기면 행복합니다. 그 감정조차 시장 가격처럼 오르내립니다.
이 사회는 돈의 언어로 말합니다. 이건 이익이야. 이건 손해야. 그건 가치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그 언어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이젠 좋다, 나쁘다보다 비싸다, 싸다가 더 명확한 판단 기준이 되었죠.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건 이제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건 현실의 작동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읽어야 합니다. 둘째, 그 흐름이 인간을 어떻게 바꾸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이 움직이는 이유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이건 진짜 필요한 돈인가? 아니면 나를 지배하기 위한 돈인가? 돈은 세상을 움직인다. 하지만 그 세상 속에 인간이 멈추면 돈의 흐름도 의미를 잃는다. 산막 가치의 왜곡, 돈이 인간의 도덕과 관계를 바꾼다. 돈은 처음엔 단순한 수단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사고 팔기 위한 교환의 도구였죠. 그런데 이제는 도덕의 기준이자 인간관계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예전엔 사람이 돈을 가졌는지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사람의 가치는 돈의 액수로 평가됩니다. 돈이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온 순간 관계는 계산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되고 우정은 이익으로 평가되며 윤리는 비용으로 환산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좋다보다 이득이다를 먼저 생각합니다. 도와줄까? 대신 나한테 뭐가 남지?를 묻습니다. 돈이 인간의 도덕을 바꾼 것입니다. 착한 일은 손해보는 일이 되었고 정직은 바보 같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현실은 원래 그래.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체념이 아닌 타협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사회의 정의조차 돈의 계산 위에 놓입니다. 법은 약자에게 엄격하고 자본에게는 관대합니다. 잘못을 해도 돈이 많으면 합의로 끝나고 가난하면 징역으로 끝납니다. 그게 이 시대의 도덕의 가격표입니다. 우리는 종종 돈이 인간을 바꾼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이 인간의 가치 판단 체계를 바꿉니다. 이제 사람들은 정의보다 생존을, 명예보다 효율을, 진심보다 결과를 선택합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라 시스템이 맞는 반응입니다.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판단해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이죠. SNS는 돈의 세계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브랜드처럼 포장합니다. 진심보다 보여지는 이미지, 삶보다 팔리는 이야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 자신조차 하나의 상품이 됩니다. 좋아요 수가 가치가 되고 조회수가 존재의 증거가 됩니다. 돈은 그렇게 인간의 내면까지 시장화시켰습니다. 이제 사랑에도 가격이 있고 시간에도 단가가 있으며 심지어 인간의 존엄에도 숫자가 매겨집니다. 돈이 인간을 평가할 수는 있지만 정의할 수는 없다. 그 단순한 진실을 우리는 잊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모든 걸 대체한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을 원하고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건 본능입니다. 아무리 돈이 신이 되어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인간이 있습니다. 돈이 세상을 바꾸었지만 세상을 지탱하는 건 여전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너질 때 돈의 의미도 함께 사라집니다. 우리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가치의 중심입니다. 이제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이 바로 인간이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는 시작입니다. 돈은 인간을 평가할 수 있지만 정의할 수는 없다. 사막 돈의 언어에 길들여진 인간. 우리는 언제부터 돈의 언어로 생각하기 시작했을까? 사람은 언어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어가 바뀌면 사고방식도 바뀝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좋다 대신 이득이다, 나쁘다 대신 손해야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말의 변화가 아니라 의식의 변질입니다. 돈의 언어는 단순하고 강렬합니다. 이득, 손해, 성공, 효율, 가치, 가격. 이 단어들은 모든 인간의 경험을 숫자로 환산하게 만듭니다. 사랑도 우정도 심지어 존엄까지. 이제는 얼마만큼 가치 있느냐로 판단됩니다. 돈의 언어는 감정보다 빠르고 논리보다 강하며 도덕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게 이득이야. 이 말 한마디면 대부분의 사람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이미 이익의 언어로 설득당한 것이죠. 이 사회의 모든 대화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정치도, 교육도, 문화도, 인간관계도 결국 얼마짜리 효과가 있느냐로 평가됩니다. 학교는 취업률로, 사람은 연봉으로, 심지어 아이의 꿈조차 현실성으로 재단됩니다. 언어가 이렇게 변할 때 우리의 의식도 그에 맞춰 좁아집니다. 돈의 언어는 감정의 여백을 지워버립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래서 돈은 벌리고 있어? 라고 되묻는 시대. 고마움보다 계산이 먼저이고 존중보다 경쟁이 먼저입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반복된 언어학습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뉴스, 광고, 콘텐츠가 우리의 언어를 훈련시키고 그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감정 대신 숫자로 소통합니다. 그 영상 몇 뷰야? 그 사람 팔로워 몇이야? 좋아요 수가 사랑의 척도, 조회수가 존중의 척도, 댓글 수가 존재의 척도. 돈의 언어가 인간의 언어를 대체한 사회. 그 속에서 인간은 점점 말을 잃고 가격을 배우게 됩니다. 돈의 언어는 편리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마음의 기준을 바꾸고 판단의 방향을 왜곡합니다. 얼마짜리 사람인가? 이 관계는 나에게 남는 게 있나? 이 질문이 자연스러워진 순간 우리는 이미 길들여진 겁니다. 이 언어는 삶의 모든 순간에 침투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죽는 순간 장례비로 계산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마저 가격표 아래 놓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돈의 언어는 인간이 만든 언어입니다. 즉, 우리가 다시 바꿀 수도 있는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 첫걸음은 가치를 다시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아닌 의미로, 가격이 아닌 감정으로, 효율이 아닌 관계로. 이건 이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진짜 생존의 기술입니다. 돈의 언어는 빠르지만 인간의 언어는 오래갑니다. 그 오래가는 언어를 기억하는 사람이 결국 돈의 언어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득을 사랑이라 부르게 되었을까? 돈의 언어가 인간을 길들였지만 인간의 마음은 아직 그 언어를 잊지 않았다. 오막 돈을 초월한 인간들 흐름을 아는 사람들, 돈을 이해하되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 돈이 신이 된 시대에도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돈에 빡겨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돈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돈보다 시간을 더 아끼고 이익보다 관계를 소중히 합니다. 돈이 사라져도 남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라 방향을 잡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그 지도는 삶의 길을 알려줄 뿐, 그 길의 의미까지 대신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돈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합니다.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을 벌지만 돈으로 나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이 문장이 바로 돈을 초월한 자의 철학입니다. 이들은 세상이 주는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월급, 연봉, 자산, 팔로워 수, 이런 숫자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채단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부자들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돈의 흐름을 읽 때 그 안에서 멈출 줄 압니다. 더 많은 것을 얻는 대신 더 적게 잃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소유보다 존재, 경쟁보다 관계, 성과보다 의미, 그 문장을 실천하며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느리게 봅니다. 그리고 그 느림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진실을 발견합니다. 돈의 속도는 빠르지만 인생의 리듬은 느립니다. 그 리듬을 잊지 않은 사람, 그가 바로 돈을 초월한 인간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은 이미 돈이 아니라 이해와 연대 그리고 인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다움을 잃으면 그건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소멸입니다. 이들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려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창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하루는 하나의 선언입니다. 나는 돈의 언어가 아닌 인간의 언어로 산다. 그 한 문장이 이 시대의 가장 조용한 혁명입니다. 돈의 시대에도 인간은 여전히 인간이다. 진짜 부는 이해에서 오고 진짜 자유는 철저에서 온다. 육막 선언 돈 이후의 세상. 돈이 신이 된 시대에 우리는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종교가 되었고 법이 되었으며 언어가 되었고 인간의 감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신의 이름 아래 일했고 경쟁했고 때로는 사랑마저 계산했습니다. 그 신은 우리에게 번영을 약속했지만 결국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돈이 세상을 다 가졌다면 그 세상 안에서 인간은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이 바로 머니 시대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건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이고 가치를 교환하게 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중심입니다. 돈이 중심이 되는 순간 인간은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인간이 중심이 되는 순간
돈은 다시 도구로 돌아옵니다. 그 차이가 문명을 결정합니다. 돈 이후의 세상은 돈이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건 돈의 의미를 다시 정의한 세상입니다. 돈으로 시간을 사지 않고 시간으로 삶을 만들며 삶으로 의미를 나누는 세상. 그건 기술이나 정책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돈 이후의 인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을 위해 살지 않는다. 돈은 내가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언어일 뿐이다. 그는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단지 돈을 이해하고 초월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완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건 부가 아니라 존엄입니다. 존엄이란 돈이 사라져도 남는 것,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 함께 웃을 수 있는 순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살. 그게 바로 돈 이후의 인간이 사는 방식입니다.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가 끝나면 다음은 인간이 세상을 움직일 차례입니다. 돈이 아닌 사랑으로, 비교가 아닌 이해로, 소유가 아닌 나눔으로. 그게 바로 머니 시대가 바라본 다음 세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언합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며 돈은 신이 아니다. 돈은 인간을 평가할 수는 있지만 인간을 정의할 수는 없다. 진짜 부는 이해에서, 진짜 자유는 절제에서 온다. 머니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을 다시 이해하는 여정의 또 다른 이름이다.